비가 오는 굳은 날씨도 월삭 새벽기도 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1월 월사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406장
오남 내 영혼 편히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함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강병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구전 날씨 가운데서도 11월 첫째 날 월삭 기도회를 허락하사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드린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영광을 받으옵소서.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다치고 굳어진 우리들의 마음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는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생활하지 못했던 수많은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다시금 맞이하는 새로운 한 달을 말씀 따라 바르게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영역들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은 교회 안에서 계획되고 진행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새생명축제와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는 정책당회 등 여러 중요한 일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며 주장하여 주시사 모든 일이 하나님 기뻐하실 뜻대로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석 중인 부목사님을 모시는 자리에도 함께하여 주시어 우리 교회와 가장 잘 맞는 부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성도와 함께 힘을 합하여 영적 양적 부흥을 일구어가는
좋은 부목사님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이나 영적 시험으로 말미암아 자리에 참석지 못하는 성도들을 찾아주시어 따뜻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쉐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터에 북한군의 파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계와 우리나라 주변의 안보 정세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전쟁이 촉기 종식되며 당사국과 주변 나라들의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이날의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혼의 합법화를 추진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악하다 여겨지오니 이러한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막아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기뻐하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가득 넘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아뢰는 성도들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원하며 응답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더욱 기도에 전념하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엄정길 위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말씀 잘 전가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올삭 찬양단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7절부터 20절까지 창세기 48장 17절부터 20절까지 17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월삭 중창단 찬양 있겠습니다.
참으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첫 구절,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함이 없어야 된다 하는 귀한 찬양 가사가 그냥 마음에 확 와닿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덧 11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10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11월 한 달도 이제 이해 남은 12월까지 우리 모두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안다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저는 이 철학자 별로 좋아는 안 하지만은 그가 한 유명한 말, 프란시스코 베이컨이 한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모르는 것이 약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안다 이 말입니다. 남들은 깨닫지 못하는데 나는 그것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나는 그 세계를 알고 나는 그것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강병석 장로님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알 수 없는 그 영역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 기도해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을 애굽에서 만납니다. 무려 22년 만에. 야곱의 나이 130살에 요셉이 17살 때 팔렸는데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거기서 13년, 그 다음에 애굽의 7년 풍년 20년, 그 다음에 7년 흉년 이어지는 그 2년째 해던 해에 만났으니까 22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서 온 가족이 애굽에서 일종의 이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약 17년 정도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야곱에게 죽을 날이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뒤 21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나는 죽으나, 이제 나는 죽을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죽으나 그러나 내가 죽기 전에 요셉 너희의 두 아들, 다시 말해서 야곱의 두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내가 축복 기도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장남은 애굽에서 다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장남이 므낫세고 차남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야곱의 오른손이 차남에게 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왼손은 장남에게 가 있는 거예요. 손을 어긋 맞춰서 이 두 손자를 야곱이 축복을 해주고 있는데 이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던 요셉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야곱에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른손은 힘과 능력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왼손이라는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 모든 것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오른손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장남에게 야곱의 오른손이 올라가고 차남에게 왼손을 올려놔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당시에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 아들이 장남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요셉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10절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할 때는 아하, 우리 아버지 늙었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이 손자들이 누가 큰 손자인지 누가 작은 손자인지 모르구나. 요셉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이 아들이 이게 문하세, 이게 여기 있습니다. 이게 장남입니다. 오른손을 이의 머리 위에 올려놓아야 되지요. 근데 야곱이 뭐라 합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이 지금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보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 명확하게 압니다. 누가 장남이고 누가 차남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곧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속 야곱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만은 사실 이 창세기 48장을 읽어보면은 야곱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은 부모가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실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사람이 지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지어진 이름이요. 사람이 지어진 이름과 하나님이 지어진 이름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름의 기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48장에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계속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할 때는 거기에는 그 많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사람이, 다시 말해서 야곱이 지금 축복을 하지만은 그 축복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두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창세기 48장에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에게는 총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12명의 아들 가운데서 10명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차지하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빼고 그 다음에 요셉 대신에 누구를 넣습니까? 오늘 본문에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지파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아들들은 전부 그냥 본인만 축복받은, 그러나 요셉에게는 두 아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장남에게 두 몫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오늘 성취시키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었는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장자의 축복권이 요셉에게 넘어가는데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해 줌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축복권이 비로소 요셉에게 넘어가는 확실한 징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고 요셉이 빠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여기에서 완성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걸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강대상에서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은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아멘이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한 아멘이죠. 할렐루야. 제가 우리 성도님을 축복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하는 이유는 저희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강대상 위에서 하는 기도와 강대상 위에서 하는 말조차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매달 제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축복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교역자는 이날을 기다립니다. 목사님 잊어버리지 않았죠? 우리 아이들 축복이 주는 이날을 잊어버리지 않았죠? 목사님 축복 꼭 해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축복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하는 교육자가 있고, 어떤 교육자는요 축복 기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교육자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영향력이 교육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축복을 사모하고 기다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교육자는요 그런 게 있습니까? 뭐 생각도 없고 묻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교육자는 목사님 언제 합니까? 이번 달에는 언제 축복 기도합니까? 다릅니다.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난 5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붕예를 할 때에 붕예 강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온 이 헌금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저도 매달 축복 기도를 합니다마는, 근데 붕 강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헌금이 좀 적게 나온다 생각을 했는지 내일 저녁에 내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줄 테니까 이 말을 하니까 마지막 날 저녁에 헌금이 많이 쌓이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그때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마지막 날은 또 안 하시더라고. 어떻게 한 사람씩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뒤에 앉아 있다가 오늘 기도 확실하게 특별하게 세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더 열심히 준비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은혜 받다가 맨 마지막에 축복 기도 안 해줘가지고 은혜 쏟은 분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기대하고 나왔는데, 근데요 중요한 거는 강대상에서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게, 이것이 그게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사건이구나. 우리 성도님들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두 손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줬는데 그게 그 배후에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목회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과 목회자를 통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축복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절대로 여러분 축복을 가로막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입으로 항상 해야 될 말은 하나님 아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하나님께 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의 입장에서 지금 아버지가 하는 게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당시의 관습으로 보나 문화로 보나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보나 자신이 생각하는 바램으로 보나 아버지의 손이 오른손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문화센데 가야 되는 게, 이게 당시의 관습이요. 이거는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자기도 이 문화세 장남비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요셉의 마음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래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7절 중반절에 그 모습을 본 요셉의 마음이 기쁘지 아니하여. 안 기쁘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는 게 못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언짢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왜 저러지?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랬는데 왜 아버지는 이러느냐 이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은 이래 가야 되는데 왜 우리 아버지 이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나이가 많아서 눈이 보이지 않아서 이런 실수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아까 10절에 그래 나와 있지요. 그런데 한번 비슷한 상황, 공통적인 상황을 했던 또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1절과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 공통점이 있죠. 나이 많은 공통점, 이삭과 야곱 둘 다 눈이 안 보인다는 공통점, 또 공통점이 뭐 있습니까? 아들에게 축복해 주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느냐 하느냐 이것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요, 이삭은요 나이가 많고 눈이 안 보이는데요 에서를 불러가지고 축복해 주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근데 에서는요 자기 임의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에서를 불러가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삭의 결정적인 실수가 여기 나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야곱 곧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그 실수를 자기가 경험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처럼 되었을 때는 아버지처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문화와 관습과 요셉의 바람이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에브라임에게 오른손 얹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그 아버지 이삭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 전부가 아닙니다. 육신의 판단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 두 아들에게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쪽으로 먼저 가야 되는가? 육신적으로 보면은 므낫세한테 가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므낫세한테 가야 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이 사건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냐? 사람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고 사람의 생각에는 틀리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야곱이 하는 것이 옳다 틀리다, 야곱이 하는 것이 옳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옳다 이 말이에요.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일은 많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인지 알아야 됩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생각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했어요. 내 계획은 너희 길과 다르다 했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축복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는 축복이요, 이스라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안에, 자녀들 통하여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길과 우리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처럼 영적으로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이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 한 달도 이스라엘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손을 어긋맞춰서 축복을 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마음껏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11월 한 달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 심기택 장로님 가정, 홍영숙 집사님, 이세순 집사님, 문현순 권사님, 하나는 부흥의 작정 헌금입니다. 원보라, 임정희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시자 권사님 가정, 참여자 장로님, 임수자 권사님, 임명순 장로님, 주병숙 집사님, 이원우 장로님 가정, 이상만 장로님 가정, 이필원 장로님 가정, 김병일 장로님 가정, 박도용 집사님, 이예숙 권사님, 무명으로 이향숙 집사님 가정, 김상현 집사님 가정, 이정아 권사님, 윤영숙 집사님, 이계하 권사님 가정, 노상만 집사님 가정, 정재희 권사님, 종명 권사님, 오태종 장로님 가정, 김혜영 권사님, 최영애 권사님, 박인규 장로님 가정, 김강령 장로님 가정, 손순년 권사님, 강병석 장로님 가정, 김영순 집사님, 김경용 집사님 가정, 박광자 집사님, 목회자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도 빠뜨리지 마시고 기도한 것 위에 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도의 제목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도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을 깨우며 제단의 기도의 불을 밝히는데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11월에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기의 생각이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구하는 우리 수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11월 한 달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진정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진정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담고 삶의 자리에서 확인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